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아마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자, 한번 합시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 한 말씀에 풍랑과 파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자, 예수님의 기적 첫 번째, 풍랑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능력자 예수님, 자연계를 지배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인생에 풍랑과 파도가 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하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적 두 번째 한번 합시다.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들은 귀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귀신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는 귀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사람의 인생에 대한 것을 다큐멘터리로 50분짜리를 상영해 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인상이 깊었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장한 처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병원에 식물인간으로 누워있게 됩니다. 의식도 없고 숨만 쉬고 있는데 언제 살아날지도 모르겠고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예수님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도 않다 보니까 이 딸을 살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잖아요. 이리저리 다니다가 어느 무당을 만났어요. 오래 무당 생활했던 사람이 점을 쳐보더니만 당신의 딸은 신기가 있기 때문에 무당 신을 받아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못해 딸을 살리고 싶어가지고 구판을 벌리게 되고 내림구슬하게 됩니다. 내림구슬 한 다음에 의식이 돌아오고 눈을 뜨고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전혀 무당이 됐습니다. 신을 받은 다음에 사람들 오면 점을 쳐주고 푸닥거리를 하면서 하는데 어느 날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이 남자가 이 처녀 무당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매일매일 찾아옵니다.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 당신하고 살고 싶습니다. 이 처녀 무당은 나는 결혼하면 안 됩니다. 나는 평생 동안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결혼하면 불행해집니다. 하면서 결사코 결혼 안 하겠다는데 너무너무 찾아오고 막 사랑한다니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다음에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아들이 벙어리가 태어났어요. 말을 못하고 어버버버합니다. 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그래도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데리고 사는 날 어느 날 이 남편이 가출해버렸어요. 가출병에 걸렸는지 가출해서 연락이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또 핸드폰도 없었잖아요. 6개월 동안 연락 없다가 어느 날 들어왔다가 이 사람이 있다가 또 나가면 1년 동안 연락이 없고 2년 동안 연락이 없습니다. 그 벙어리 된 아들도 시댁에서는 또 자기 집안의 씨라고 생각했는지 시어머니하고 시누가 독살 같은 시어머니하고 시누가 가지고 강제로 그 아들 하나 남은 것을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울고 불고 못 데리고 가니까 하는데 데리고 가버렸어요. 남편은 가출해서 연락도 없고 벙어리 되는 아들은 시댁으로 강제로 뺏기고 참 사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당 선배한테 가서 찾아가서 상담한 자기에게 신구슬 내려준 그것도 선배 후배가 있습니다. 선배한테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저는 왜 이렇게 인생이 운명이 이렇게 팔자가 기구합니까? 했더니 참 그 무당 선배가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독살스러운 눈을 가지고 쳐다보면서 이 길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요. 자, 이 길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대. 내 팔자라니 내 운명이니 하면서 또 무당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어느 날 두 번째 남자가 나타났어. 또 이 남자가 사랑한다, 당신 없으면 못 살겠다, 죽고 살기 막 그냥 쫓아다니면서 같이 살자는 거예요.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됩니다. 저는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쫓아다니니까 또 결혼했어요. 두 번째 결혼.
결혼하고 사는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너무 숨이 막히고 막 뭐가 무거운 게 바위덩어리 같은 걸 느껴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남편이 자기 배 위에 깔고 앉아가지고 눈이 시둥그레가지고 돌아가면서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너는 왜 나하고 살지? 결혼하고 사느냐 하면서 막 목을 누르는 거예요. 이게 밤마다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여러분 밤마다 나타나서 그런 행동한다고 이거 어떻게 살겠어요? 밤마다 이 무당 잡신이 혼자 살아나오는데 말 안 듣고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뭐가 화가 났는지 시기가 났는지 밤마다 남편을 통하여 눈을 허옇게 뜨고 배를 깔고 앉아가지고 목을 누리면서 이상한, 그것도 그 남편 목소리도 아니야. 이상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괴롭히니 살 수가 있습니까? 참 불쌍한 사람이 됐죠. 그래서 결국은 헤어지고 이혼하고 머리 깎고 비구니가 되어서 절간에 들어가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내가 가만히 봤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신이 없습니까?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응? 성경은 이 귀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요. 이 귀신이라는 악한 영의 정체를 가르쳐준 정확한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성경에 사탄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탄. 한번 해봐요. 사탄. 사탕이 아니고 사탄. 먹는 사탕이 아니고 사탄. 그리고 마귀. 한번 해봐요. 마귀. 사탄이라는 존재, 마귀라는 존재가 이렇게 교대로 막 쓰이는데 사탄이라는 뜻이 뭐냐면 대적하는다, 해방한다, 시험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일을 해방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을 갖다 주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뜻이에요. 그 마귀라는 뜻은 뭐냐? 마귀는 해방자, 고소자. 고소. 여러분이 죄 짓고 나면 막 양심에 괴롭히죠. 하나님 앞에 고소한테 강 목사가 목사인데 말이요 뒤에서 호박씨 까고 있어야 가짜 목사 아니야 막 여러분 죄 짓고 나면 막 뭐라고 고소 중상자, 참소자. 이게 마귀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마귀와 사탄은 서로 교체로 사용하고 있어요. 같은 뜻이에요. 마귀와 사탄은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단수로 돼 있어요. 단수. 한 마리다 이거 한 마리. 대장. 어느 나라든지 대통령이 있고 왕이 있지요. 이게 악의 대장이야. 모든 악의 우두머리. 최고의 권세자가 사탄 마귀라고 합니다. 그다음 성경을 읽어보니까 귀신들이라는 게 나와요. 귀신들. 이 귀신들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많다 그 말이에요. 이건 사탄과 마귀의 쫄자들이에요. 쫄자들. 하수인들. 이게 개인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분 가정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어느 공동체에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요 교회 안에도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나라와 민족에게도 찾아오기도 하고 이놈들이 이제 마귀와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마귀와 사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깡패 두목 있겠죠? 우두머리. 그리고 깡패 중간 보수가 있고 저 깡패 밑에 있는 하수인들이 있잖아요. 똘마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탄의 세력. 자, 이놈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눈에 보이면 어떻게 도망을 가든지 돌멩이 가지고 때리든지 발로 차든지 어떻게 해보겠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눈에 안 보이니까 이놈한테 뒤통수 당하기도 하고 넘어뜨려 태클을 당하는 인생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놈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함부로 말을 하게 만들고 가정을 파탄시키기도 하고 인간관계를 깨뜨리기도 하고 가짜 예수를 만들어서 진짜 예수를 못 믿게 만들고 미혹하게 만들고 많은 이상한 종교를 만들고 여러분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3,000개랍니다. 3,000개. 우리가 아는 큰 것들을 빼놓고 막 잡다한 것들 3,000개나 되는데 여러분 이 많은 가짜의 사람들이 쏘가서
거기에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물질 들이고 인생 들이다가 나중에 죽어 눈 떠 보니까 완전히 가짜한테 쏜 거. 이러면 가짜를 만든 놈은 왜 사탄 귀신들이 만들어가지고 진짜 예수님을 못 만나게, 진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게 된 걸 감사합시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났더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더라도 다 가짜한테 속아서 사탄과 마귀에 종살이 하다가 죽어서 지옥 갈 뻔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예수 믿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목표가 있어요. 사탄의 최고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시키고 넘어뜨려서 하나님하고 아담과 하와를 분리시켜 버렸죠. 그게 사탄의 목표예요. 때로는 이런 방법, 때로는 저런 방법,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하고 우리를 멀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고,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 못하게 만들고, 성경 보는 사람을 성경 못 보게 만들고, 인간관계에 교회에서 시험 들게 만들고, 하여튼 하나님하고 우리를 멀리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이 방법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목표. 여러분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사람 보고 믿지 않고 예수님 보고 믿어야 됩니다. 자, 나는 사람 보고 믿지 않고 예수 보고 예수 믿는다. 여러분 가족들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내 배에서 난 자식도 나의 속을 썩힐 때도 있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다 성품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였어요. 그래,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눈에 안 들고 마음에 안 들어도 아이고 그러려니 저 사람도 나를 보면 그러겠다. 그 넘어가야지. 뭐 그거 가지고 뭐 나 믿네 안 믿네 그러면 그건 마귀의 작전에 넘어가는 거예요. 응?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분리시키는 게 목표예요. 목표. 지금도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우리 인간들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고통받고 눈물 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천국 못 가게 만드는데 혈안이 더 돌아다닙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냐. 이 세상 신이 이게 마귀란 말, 사탄. 요놈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마음,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방해를 떤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한테 전도하지요? 여러분 친구한테, 여러분 가족들한테 전하면 그 사람들이 아이고 그래 나도 너같이 예수 믿겠다. 금방 따라오질 않습니다. 야 그런 거 믿니? 너 봤어? 야 너 광신자네? 이상해졌네? 말도 안 돼? 야 적당히 믿어? 벨소리가 다 들려.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다. 이 세상 신이.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못 듣게. 요놈이 방해를 지금 떤답니다. 여러분 가족들, 친구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 요놈이 작동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놈을 쫓아내야 돼요. 요놈을 쫓아내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이 나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딱 앞에서 야 거짓말이야. 과학시대야. 야 그런 게 어딨어? 성경적 거짓말이야. 기독교인들 이상한 거 믿는 거야. 말도 안 돼. 너 공부 많이 했잖아. 똑똑하니 어떻게 그런 걸 믿니? 하면 요놈이 가운데서요. 복음을 못 받고 튕겨나가게 만드는 거야. 이거 마음 가운데 이 가운데 딱 막아가지고 튕겨나가게 만들고 이걸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요놈이 물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기도 방법. 기도의 바람을 막 불게 만들어. 기도 또 오늘 또 기도 내일 또 기도 모레 기도 계속 기도하면 이게 밀려. 아유 지겹네. 쟤는 왜 기도를 적당히 하지 이렇게 매일 기도하는 거야. 다른 교회 가면 기도도 안 하고 열심히 다닌다는데 아유 지겨워. 아유 이제 기도에 밀려서 점점 물러가면 그때 여러분 예수님 복음을 딱 증거하면 방해를 못 든단 말이에요.
그때 그분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 아유, 나도 교회 가고 싶어요. 나 좀 데려다 주세요. 한번 찾아오면 그때 이제 예수님 믿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해. 불신자를 놓고 계속 기도해. 교회 안 가는 사람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에 미사일을 막 쏘는 거야. 기도에 막 총을 쏘는 거야. 그럼 막 고름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가 말겠지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끈기로 하는 거예요. 누가 더 끈기가 있느냐? 버티는 놈이 끈기가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끈기가 있느냐? 끈기의 싸움에서 여러분 이기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쪽으로 다 돌아오게 되고 여러분 따라서 교회를 오게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 가장한단 말은 가면 쓴다 그 말이에요. 아, 요놈이 사탄이 얼마나 머리가 강조한지, 머리가 얼마나 간사한 때를 가지고 있는지 광명한 천사가 우리 편인 것처럼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찾아온다. 우리가 내 편이구나 하고 방심한다는 말이에요. 가장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요놈이 꼭 나를 이해해 주는 것처럼 찾아요. 여러분 예수님 세 번의 시험할 때도 예수 너 배고프지? 야 너 능력 있잖아. 저 돌멩이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먹으면 되잖아. 야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공중에서 떨어지면 천사가 와서 딱 받아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아도 너 괜찮지 않겠니? 사람들이 박수치고 다 믿지 않겠니? 야 나한테 한 번만 딱 전해봐. 뭐 두 번도 아니야 세 번도 딱 한 번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권세를 너한테 줄 거예요. 꼭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찾아왔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꼭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처럼 찾아옵니다. 야 너 요새 몸이 아프죠? 오늘 하루 빠져. 무슨 건강해야지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하지. 응? 오늘 바쁜 일 있지? 아니 네가 광신인데 한번 빠져. 괜찮아. 다음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별의별 작전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광명의 천사같이. 한번 합시다. 강교한 뱀같이, 광명한 천사같이, 그리고 우는 사자같이.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읽어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구나. 네. 여러분 사자가 왜 울까요? 잡아먹고 싶어서 우는 거예요. 사자가요 배가 부르면 하품하면서 잠을 잡니다. 들어갈 게 없잖아요. 여러분도 배가 부르면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 앞에 갖다 놔도 별로 배가 부르니까. 사자가 운다는 건 배가 고파가지고 어떤 놈을 내가 잡아먹을까.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이 맹수들이 이제 얼룩말을 잡아먹고 들소를 잡아먹잖아요. 어떤 놈이 대상이냐면 혼자 있는 놈. 그 대열에서 빠져나온 얼룩말, 대열에서 빠져나온 들소 있죠. 막 우두둑둑둑 할 때 들어가지가 못해. 근데 그 중에 어떻게 해서 빠져나왔어 혼자. 그러면 이제 사자가 씩 웃으면서 저게 밥이다. 걔는 딱 잡아요. 여러분 혼자 다니지 마세요. 교회에 소속을 하고 다니세요. 서로 기도해 주면서 다녀야 돼요. 아유 나는 이 교회도 싫고 저 교회도 싫고 여기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 뭐 나는 혼자 믿을래. 사탄이 씩 웃으면서 저건 내 밥이다. 거의 다 거기 넘어져요. 그 다음에 이 맹수가 짐승을 잡아먹을 대상이 누구냐? 다리가 저려가지고 힘이 없는 자, 약한 자, 쩔뚝쩔뚝하면 그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연합 전선으로 같이 막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막 찬송도 부를 때는 사탄이 함부로 못 들어와요. 근데 나 이꼴 저꼴 보기서 나 혼자 믿을래. 그 가나안 신자라고 그래. 가나안 신자 안 나가. 나 안 나가. 나 혼자 믿네. 그럼 사탄이 씩 웃고 저건 내 밥이야. 쳐도 응?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우리 교회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들어오지 말지어다. 응? 우리 교회 쓱 한번 와봤는데 야 사람 많잖은데 센데? 사람은 많잖은데 기도하는데? 사람은 많잖은데 찬송 세게 부르는데? 야
예배 화끈하게 드리네. 아유, 야, 이 교회는 떠나자. 야, 저기 가자. 저 미아리 교회, 저기 서울역에 있는 교회가 거기는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세게 안 부르고 설교도 20분만 하는데, 야, 거기 가서 한번 써볼까?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까지 쳐들어와요. 나는 교회 안에 이제 분열시키고, 교회 안에 시끄럽게 만들고, 서로 갈등하게 만들고, 다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작동하는 거죠. 작동. 우리 교회 센 교회 됩시다. 한번 해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원수는 양문교회 얼씬도 하지 말지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어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도둑이 마귀입니다.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마귀 도둑 나하고 비교해놨어요. 예수님하고. 마귀의 속성 가운데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이 악한 영이 역사하면 있는 거 뺏어갑니다. 어떨 때는 건강도 뺏어가고, 어떨 때는 돈도 뺏어가고, 행복도 뺏어가고,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는 내 인생을 멸망시켜서 지옥 가게 만들려고 오는 거구나. 그런데 나 예수가 너희들에게 찾아온 것은 양으로 생명, 영생을 얻게 하고 천국 가게 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더 풍성하게 살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왔노라. 그러니까 마귀는 사절하고 예수님은 환영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제자로 12명 가운데 뽑았는데, 가룟 유다가 3년 반 동안 예수님 설교 다 들었어요.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겠어요. 저와 여러분 이제 예수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듣잖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근데는 저자직각, 예수님 직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직접 들었잖아요. 3년 반 동안.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현장에서 다 봤어요. 문둥병자 고치는 거, 지붕 뚫고 내려온 사람 고쳐준 거, 바디며 눈뜨게 만들어준 거,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준 거, 풍랑 위에 걸어온 거, 오병이의 기적, 예수님 다 한 거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잠도 자고 동고동락을 3년 반 했는데 넘어졌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봅시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마귀가 생각을 넣었더라. 누가 넣었어요? 마귀가 넣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요, 싸움터라고 그래요. 싸움터. 여러분 마음은 싸움터. 여러분 생각은 싸움터예요. 내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 있죠? 생각 없이 살아요? 생각 있잖아요. 다 남들 생각 있어요.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마귀 생각이 있어요. 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어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생각 가지고 산다고 생각했어요. 마귀 생각도 몰랐어요. 근데 믿기 전에는 마귀 생각이 자꾸 들어왔어요. 하나님 생각은 별로 들어올 기회가 없었어요.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받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 생각 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교회 가야지. 하나님 생각. 마귀가, 야, 오늘 날씨도 우중충한데 한잔 해야지. 이 생각이 들어와. 야, 오늘 꽃놀이 가야지. 교회는 다음 가면 안 돼. 마귀 생각이 또 들어와. 이 싸움이 여러분에게 이제 일어나는 거야, 이게. 그때 여러분과 나는 마귀 생각은 차단시키고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보세요. 가룟 유다 3년 반 동안 설교 듣고 3년 반 동안 기적도 받고 3년 반 동안 예수님하고 동고동락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마귀란 놈이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아. 너 억울하잖아. 저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너 예수 선생이 왕 될 줄 알고 따라다녔잖아. 청춘이 아깝지 않아? 야, 예수 선생이 너한테 뭐 해준 게 뭐니? 집 사줬니? 자가용 사줬니? 너 장관 시켜줬니? 아무것도 없잖아. 죽는데. 아유, 나 같으면 뭐 억울해서 못 살겠다. 야, 막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막 치고 들어왔어요. 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어줬어. 근데 이걸 가룟 유다가 이겨낼 수가 없어. 이기지를 못했어요. 여러분은 마귀가 생각 집어넣을 때 거부하고 이기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창세기 3장에서 뱀을 통하여 사탄이 와서 야, 너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너 결코 안 죽어. 이거 비밀인데 하나님 너희들 하나님같이 될 것 같아. 저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말을 듣고 생각 속에 막 집어넣어준 거야. 하와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리고 나서 딱 선악을 알가는 나무 있을까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생겨서 에란 모르게 딴 먹어보자. 하나님같이 된다고 먹고 남편한테 줘가지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무서워요. 생각이. 그러다가 13장 27절을 봅시다.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여기는 뭐예요? 사탄이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갔대요. 아까는 생각을 집어넣어 주다가 이번에는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가룟 유다 안에 누가 들어왔어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에서 차단을 못하면 이게 생각을 타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싹 들어와서 여러분하고 같이 살 수가 있어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속에서도 요놈이 싹 들어와서 없는 척하면서 여러분과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죄 짓고 중독에 빠지고 말을 함부로 하고 막 다투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 뒤에서 이제 충동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 멀리서 오는 집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차 타고 1시간 반 동안 오는데 어느 날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는 꼭 차 타고 오면 둘이 싸워요. 주일날 교회인데 싸워. 은혜 받으러 오는데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 딱 던지고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데 또 그 말을 받아치는 거예요. 받아치니까 또 올라가 소리가 올라가. 뒤에서 누가? 사탄이 잘한다 아유 잘한다. 오늘 니들 은혜 다 끝났어. 그래서 이제 교회 와서 안 싸운 척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 저를 가. 그리고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사탄이 아주 나쁜 놈이야. 응?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얘기하면요 안 들은 척하고 지나가. 그냥 자리를 피해버려. 또 저쪽에서 얘기하면 아 사탄이 뭐라고 하는구나 나가야지. 피하는 게 이기는 거야. 거기서 부딪히면요 내 자존심 뭐 나를 무시해 막 그게 이제 요놈이 가운데서 이제 싸움을 시키는 건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도 우리 사람에게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죽어 너는 살 필요도 없어 임마. 아무도 너 좋아하지도 않아. 누가 집어넣어줘? 마귀가 자꾸 집어넣어줘.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자살 충동을 느끼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리는 말씀하는데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 안 받고 마귀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고맙게도 이 사탄을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제어하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가르쳐주러 오셨고
또 예수님 오신 이유는 사탄을 심판하시기 오셨고, 심판한 후에 우리 인간을 구원시키기 오셨어요.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봅시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 영적인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싸움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가 다 이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수가 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마귀의 머리를 심판하고 박살내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귀를 심판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전날 배 타고 제자들하고 함께 가다가 예수님 배 뒷배 주무시고 풍랑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잠잠하라 고요하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 설교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귀신만 쫓아내는 줄 알았는데, 능력만 한 줄 알았는데, 바람과 파도도 다 고요하고 잠잠해지는 것 같아. 예수님 누구야? 예수님이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거라사 지방인데 딱 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복음도 전가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 만나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 귀신이 보통 귀신이 아니라 떼걸려 들어갔어요.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군대 귀신. 그러니까 많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한 마리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마리, 어떤 사람은 3마리, 어떤 사람은 10마리. 이 사람에게는 뭐 100마리 이상 들어갔느니 막 바글바글한 귀신들이 이 사람 안에 들어가가지고 어느 날부터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막 옷을 벗고 다니고 소리를 지르고 밥도 안 먹고 자야 될 때 잠도 안 자고.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어떻게 얼마나 답답했는데 막 쇠고랑이를 차놓고 막 묶어놨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우악 하면서 그냥 끊어가지고 그냥 돌아다니고 저 공동묘지에서 막 야단 법석해서. 여러분, 사람은 사람인데 이제 사람이 아니야. 머리는 누가 깎아주고 목욕은 누가 시키고, 손톱은 누가 깎아주고 누가 밥을 먹여주고 누가 같이 살 수가 있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이상한 놈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 부모님들 마음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 집안의 식구들은 이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인생이 막 바그러지고 이상해지고 힘이 없겠어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비난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다행히 예수님을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시고 깨끗이 해결해 줬어요. 귀신들이 떼걸려 다 돼지한테 들어가지고 전부 다 나가고, 옷 벗고 있던 이 사람이 정신이 들어가지고 옷을 탁 입고 정신 약하게 살던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고 나중에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고까지. 지금으로 말하면요, 목회자 되고 싶어요. 그 말이. 저도 예수님, 제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났는데 제가 예수님 제자에서 목사 하나님 일하고 싶어요. 그래, 네 마음만 알겠는데 오지 말고 하나님이 너한테 얼마나 큰 은혜 베풀었는 걸 온 동네 이 지역에 다니면서 전해주어라 하고 남겨놓았어요. 자, 사탄을 심판하시고 악한 영들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최고의 신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신. 할렐루야. 근데 이 악한 영들이 예수님을 대단히 무서워해. 자, 우리 마가복음 5장 6절 7절을 읽어봅시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 귀신이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을 봤어요. 여기 보고 예수를 보고. 누구를 보고? 예수를 보고. 악한 귀신들이 여러분을 보고 무서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 귀신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신앙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알아요. 언젠가 벙어리 돼가지고 와서 기도받으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몇 명이 뺑 둘러 앉아있는데 자꾸 이 자매가 눈 감고 있다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 가운데 시험 든 사람 내가 알아. 누군지 시험 들었어. 가르쳐 줄까? 그럼 자꾸 손이 그 집사한테 가는 거야. 남자 집사인데 30년 믿었어요. 교회에서 주일학교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근데 그때 내가 뭔가 시험에 드는 게 있었단 말이야. 나는 모르죠.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집사님 나가겠어요. 자꾸 걔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를 들면 저 방에서 저쪽에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나가더니 약이 오르잖아요. 귀신한테 조롱당했다 그야. 여기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조용히 믿던 사람이 시끄럽게 믿기 시작하는 거야. 묵상 기도하는 사람이 막 소리 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가만 막 그러면 이제 전투 병가가 바뀌더라고. 옛날 조용히 믿던 사람이 이제 완전히 특공돼가지고 해병대 같이 와가지고 자기도 기도한다고 앉아가지고 막 빡빡거리면서 기도한 거 봤어요. 여러분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그러니까 귀신이 괴롭힘을 당하는 존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괴롭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서워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무서워한다. 다른 건 안 무서워. 여러분 귀신이 원자탄 무서워하겠어요? 미사일을 무서워하겠어요? 칼을 무서워하겠어요? 대통령을 무서워하겠어요? 트럼프 무서워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무서워. 근데 누가 무서워요? 예수님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들은 사랑의 예수님이지만 악한 영의 입장에서는 무시무시한 예수님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자, 5장 8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어요. 한번 해봐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깨끗한 귀신 없어요. 다 더럽다 그랬지. 예수님 입에서 나오니까 오죽 더러워.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랬더니만 그 다음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명령하세요. 더러운 귀신아 우리 집에서 떠나가라. 우리 자녀에게서 나오라. 내 인생에서 떠나가라. 자꾸 명령하세요. 무당은요, 아이고 내가 애교 떨 때니까 좀 조용히 해주세요. 내가 춤출 때니까 푸닥거리 할 때니까 징징징 할 때니까 해주세요. 여러분 귀신보다 급이 낮으니까 비는 거예요. 높은 귀신은. 근데 우리는 귀신보다 위에 있어요. 위에 있으니까 뭐예요? 명령하는 거야. 명령. 아니 대통령이 장관한테 명령하지. 대통령이 장관한테 아이고 장관님 좀 잘 봐주세요. 국장님 좀 잘 봐주세요. 그런 대통령이 있어요. 명령을 하지. 명령. 여러분은 명령권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시작.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사탄을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너무 또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어유 사탄 무서워. 아유 나한테 들어오면 어떡해. 그러면 안 돼요. 또 사탄 그런 거 없어. 그런 설교하는 목사는 이상한 사람이야. 아유 그냥 예수님 맨날 우리 사랑한다고 하면 좋겠네. 마음이 편하네. 그 사탄 얘기하지 마. 그런 교회도 있어요. 1년 내내 마귀 얘기 안 해주는 거야. 그 마귀가 그 전술이에요. 전술. 그래 나 없어. 나 없어. 그 뒤에 숨어 있다가 뒤통수 딱 때리고 딱 때리고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다. 하나님의 그런 거라고 거짓말을 쳐버려요. 그러면 대부분 다 쏘아요. 아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 하나님도 억울하죠. 내가 한 게 아니야. 이 사람은 마귀가 그런 거 마귀가 그렇게 믿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에. 얼마나 머리가 강조한지. 정신 차리고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어요. 내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이긴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악한 영의 종이었고 자녀였어요. 똘만이었어요. 우리가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고 에베소 2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귀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이 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승리하고 영적인 전쟁에 이겼지만 지금은 이제 영적인 전투 중이야. 게릴라전을 쓰는 거야.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옛날에 전쟁을 할 때 막 지리산에 뭐 설악산에 숨어가지고 공비들이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놈이 이제 아직 지옥에 완전히 가지 않았어요. 우리 주위에서 이 지구권에서 우리하고 이제 전투를 하는 거야. 땅땅땅땅땅땅땅. 응?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영적인 전쟁은 이겼지만 지금은 전투 중이다. 한번 합시다. 전쟁은 이겼지만 지금 전투 중이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전투 중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싸워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뒤통수 맞아요. 태클 걸려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마귀가 해놓고 요즘에 거짓말 치는데 우리가 몰라도 쏘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고맙게도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무기를 주었어요. 자, 에베소 6장 11절 12절 다 같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우리의 씨름, 레슬링,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라는 게 뭐냐?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혈과 육이 있죠. 피가 있고 살덩어리가 있잖아.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다. 그 배후에 있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악한 영들하고 싸우는 거다.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이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악한 영들이란 말이에요. 그 배후에 그런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사람이 나를 약 올리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 그 뒤에 악한 영이 저 사람도 나를 약을 올리는구나. 그놈을 잡아내라. 하나님은 그걸 가르치는. 우리는 이제 안 보이고 그냥 감정이 앞서자 보니까 그냥 확 나도 그냥 네가 미사일 쐈어, 난 곡사포 쏜다 하면서 막 싸우니까 난 인간관계만 이상해지고 감정만 상하고 상처를 주고받고 마귀는 뒤에서 씩 웃으면서 시발로 막 끼얹으며 잘한다. 피하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기 뱀과 정갈이 사탄의 상징입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권세와 능력을 주었으니. 여러분은 권세가 있어요. 권세. 교통순경에게는 권세가 있고 트럭은 능력이 있어요. 트럭하고 교통순경하고 1대1로 부딪히면 교통순경 죽어요. 근데 교통순경은 권세가 있어. 속도를 위반하면 휘바람을 휘 불면 그 무시무시한 트럭이 와서 조용히 서요. 자, 마귀는 능력이 있고 시작. 나에게는 권능이 있다. 권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사용하세요. 교통순경이 그 속도 위반하고 간 거 멈추게 하는 권세가 있는데 가만히 놔두면 안 되잖아요. 스톱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많은 무기가 있는데 자 7가지 한번 한면에 봅시다. 주보에도 나와 있는 한번 보세요. 한번 합시다. 예수 이름의 권세.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을 자꾸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에 따른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두 번째 예수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의 피 그러면 뭐 무서워 떨어요. 목사님 다 연습해봤어. 실습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자꾸 얘기하세요. 집에서 예수의 피,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예수의 피를 자꾸 주장하며 무서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투구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입으로 선포할 때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으로 선포할 때 말씀이 검이 되었죠.
예수님 성경 많이 알았는데 눈만 깜빡깜빡하니까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갔다.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신명기 말씀을 3번 탁탁탁 할 때 그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암송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입으로 찾고 선포하세요. 선포. 그리고 가능하면 성경 읽을 때 소리내서 읽어요. 소리내서 읽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4번째 찬송의 능력.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하나님은 찬송을 좋아하는 반면에 마귀는 찬송을 싫어해요. 제가 옛날에 신학 가기 전에 귀신 들리는 그때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 친구들하고 같이 교회 가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저도 잘 몰랐으니까 그래서 찬송가를 막 부르는데 막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막 팔아가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아, 악한 영은 찬송을 싫어하는구나. 세상 노래는 악한 영이 좋아할지 모르지만 찬송은 싫어해요. 그러니까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안 불러야 돼요? 찬송 많이 부르는 교회 다니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같이 많이 부르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많이 열심히 불러야지. 근데 왜 안 오는지 모르겠어. 참 이상해. 어르신들은 많이 오는데. 찬송에 능력이 있어. 찬송 능력.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하세요. 기도. 이와 같은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 왜 그 벙어리 되고 귀먹고 간지라는 귀신을 쫓아내는 우리는 안 되나요? 기도 외에는 나갈 수. 너희들은 기도가 작아서 안 되는 거. 나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된 거야. 기도 많이 하세요. 마귀가 기도를 무서워한대. 기도. 야, 기도하지 말고 교회 다녀. 기도하지 말고 찬송가 불러. 기도하지 말고 설교해. 기도하지 말고 예배 드려. 그럼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죠? 더 기도를 많이 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 쫓아냈죠.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성령 충만.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한번 해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마귀는 멀어지고, 하나님을 멀리 할수록 마귀는 가까워진다. 우리는 둘 중에 한 군데 소속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나는요 마귀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나는 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영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면 마귀는 멀어져요. 그 대신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나는 마귀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럼 마귀가 멀어져요. 하나님 앞에 마귀를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예수님하고 친밀하게 사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나를 건들겠어요? 예수님이 손대지 마. 강 목사는 내 사람이야. 떠나가. 저 미아리 거기 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친해지고 예수님하고 친해지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몇 가지? 7가지. 집에 가서 다시 복습하세요. 여기 성경 기절 다 나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악한 영을 다 물리치고 승리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이 무기를 이렇게 많이 주었어요. 이 무기를 여러분 사용하라는 거예요. 뭐 액세서리 같이 들고 다니라는 거예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는 예수님의 사람, 십자가 군병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